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현재 살아내고 계십니까? 네, 코비드 19이 여전히 위협적이지요. 그렇다 보니 요즘 대부분 이 오프라인 사업장들이 힘겨워하고 어떤 곳은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전자제품을 진열해 가지고 팔던 이 베스트바이, 10년 전에 여러분 베스트바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매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문구와 사무실 용품을 팔던 이 스테이플스 널찍한 매장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최근 이 베스트바이나 이 스테이플스에 가보면 매장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물건도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오프라인 매장이 작아지고 줄어들고 혹은 이 사라졌을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일명 이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브랜드 가치라는 거더라고요. 이 브랜드 가치. 작년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보시면 2019년 세계 500대 브랜드가 나오는데 이 중에 1위, 단연 1위는 아마존입니다. 두 번째가 애플 순위가 되어 있고 한국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도 5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이 온라인 시장과 유통산업이 활발해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이미지화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홍보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기업의 가치가 브랜드의 가치이고 브랜드의 가치가 그 이름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브랜드의 이름을 만드는 일에 수많은 인력과 물질이 동원이 됩니다. 이러한 분야를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의 이미지와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언어, 즉 말이죠. 인물, 지명, 동식물, 자연, 형용사나 감탄사, 신화나 스포츠 용어, 음악 용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축약하고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이밍,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작업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최초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그 일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 네, 맞아요. 참으로 쉽지 않고 아무런 인포메이션이나 팀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 네이밍이라고 창세기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긴 타스크 쪽 임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부르기 위해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명명하는 창조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의 일은 창조적인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다면 아담은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의 이름이나 혹 기업에서 만든 제품의 이름을 짓기 위해 팀으로 일을 하고 이름을 내놔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거나 이 불리는 이름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근데 아담은 이름 짓는 일을
혼자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이름이 그대로 되었다고,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 죄송한데, 첫째,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요.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따로따로 짓지 않고 거기다 한문으로도 가능한 이름이 무엇일까? 거기다 또 성경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지은 이름이, 첫째 이름이 루하이지요. 영어로 발음하기도 편하고 한문으로 오면 성루루자의 강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루아흐를 축약해서 그렇게 되니까 루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둘째는 이 할렐루야 할 때 루야, to God,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성루루자에 이 야훼 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루라는 의미가 있고 영어로 부르기도 편해서 루야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감당했던 것처럼 두 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상에 주셨기에 저는 루하 루야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창조적인 사역이죠. 마치 무에서 유, 어떤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동시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쉽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 맡기셨을까요? 이렇게 쉽지 않는 일을 왜 아담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피지컬, 즉 육체는 흙에서 취했다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삶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창조주로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어떠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로힘, 엘 샤다이,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야훼, 그리고 다음에도 살펴보겠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올람,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칸나, 수십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략 30개 정도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분이 계셔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계셔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으로 인간인 우리들에게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싶은데 그 하나의 이름으로는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등등 우리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시하기 위해 이처럼 다양한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우리들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름은 정대영이잖아요. 정대영 그 하나만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야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지요. 애굽에서 고역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종의 상태, 노예 삶에서 해방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장면이죠.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있기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중에 광야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일명 콜링,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 모세를 보낸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때 살인자라고 하는 죄책감,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거절의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오늘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와 같은 의미의 질문이 너를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14절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에서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야훼가요 6823번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I am who I am, 이 야훼가 6823번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야훼라는 이름을 사람인 우리들에게 계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이 야훼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요. 야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옅, 해, 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자음이죠. 이것을 영어로 보면 영어로 YHWH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YHWH 음가가 비슷해서 옅, 해, 와우, 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에흐의 아샬 에흐입니다. 이게 이 중에 이 에흐에는요 I am 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나는 존재라는 의미. 그러면서 이 아샤르는 who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흐에는 다시 I am. 그리고 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야훼를 이렇게 못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바꿔요. 주. 여기에 세 개의 모음인 아, 오, 아와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자음을 묶어가지고 야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야호와. 이것이 바로 제호바가 되는 거죠. 제호바.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하고. 그런데 이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요드, 해, 와우, 해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에흐에는요, 영어의 I am인 동사 이 am에서 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좀 오늘 히브리어가 좀 나와가지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또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에흐야, I am이 되는 겁니다. to be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주어가 있어서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영어로 I am who I am이 됩니다. 그런데 이 I am who I am, 이 히브리서의 특징상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I was who I was, 나는 스스로 있었던 존재이다.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와 무관한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은 우리가 앞으로가 아니라 옛날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것이 없는 상태가 영원이라는 거죠. 보통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이 어트리뷰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즉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속성, 혹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성품이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속성이 어떤 거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미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유적,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전지전능함이요, 옴니포텐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전지전능함을 가질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좀 어려운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씀을 나누네요. 또한 이런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세상이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는 생물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늙고 쇠한 후에 죽게 되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 성경은 이를 마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망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들 중에 나오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참 이 말에 저는 많이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절망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기에도 빠듯한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냐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을 왜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또한 왜 인간은 영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무한한 삶, 영원을 동경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의 종으로 범죄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존재, 자신의 범죄함을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내버려졌습니까? 이 땅에 내버려진 그렇게 팽개쳐진 삶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야박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야박하게 대하는 분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죠?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삶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영생,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영생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믿음을 품으면 그 믿음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삶, 즉 영원을 품고 있습니까? 단순히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더 정직히 말씀드린다면 교회로 모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후에 모이는 분들이 교회이죠.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면서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가 맞는 거죠.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적이 없는데 만난 척하고 사는 사람 정말 고달프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고달프게 사세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데 어떻게 좀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분들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냥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직하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분들만 영원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데 그러면 신앙의 삶을 살겠죠. 믿음으로 사는 거겠죠. 내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처럼 마치 족보와 같이 보이는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보를 거들먹거리면서 왜 나는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다. 즉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2001년에 나온 그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 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했던 그 대사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유지태 씨인가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쉽게 변합니다. 이 영화의 대사 이후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변하니까 사랑이다 라고는 패러디도 유행했습니다. 또한 씁쓸한 것은요, 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하고 쉽게 변해버립니다. 이처럼 쉽게 변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특히 남녀 간의 부부나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의 변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더 강렬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불변하시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생물학적으로도 다른 존재이듯 사람은 절대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안 늙는다고 운동을 하고 뭐 좋은 것 먹는다고 안 늙습니까? 내가 마음이 안 변한다고 안 변해집니까? 사람은 절대로 변한다가 어쩌면 불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102편 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또 말라기 3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하지 않으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그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불안할까요?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못한 것,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하죠. 다음 주면 아이들이 학교에 몇 개월 만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이러스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죠.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통장의 잔고가 무슨 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될지,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도 믿을 수 없어요. 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같이 살게 된 배우자조차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정직히 한번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좋은 삶을 삽니까?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처럼 삶의 불확실성, 순수한 가치라고 말하는 사랑마저도 쉽게 변하는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 쉼없이 방황하고 지쳐갑니다. 지난 금요일 일하는 현장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자신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일렉트리컬 테크니션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다고 입이 귀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싱글벙글 하는데 다른 한 친구가 먼저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졸업하면 직장에서 잡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페런트십 도제 과정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막 귀까지 걸렸었는데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인생 앞에는 황홀한 장밋빛 인생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참 불안하죠.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험으로 살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만은 꼭 간직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사랑이 변해도 나의 인생 안에 야훼 하나님과 묶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15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보처럼 거론하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반드시 지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가 불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변하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언약처럼 기록한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인 시편 89편 3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말은요, 믿을 수도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품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늘 퀘스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퀘스천인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시더라고요. 참 두렵고 떨립니다. 이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의 삶도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야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3장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인 영원과 불변하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 우리 안에 이러한 영원과 불변성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우리는 우리 따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멀리 떨어진 하나님, 관망하시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어떤 신이 아니라 내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깊은 영혼의 탄식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내 고통,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근심을 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인생과 단절된 분은 아닙니다. 여전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세상의 삶을 살아내느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의 신음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불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값, 즉 유한한 생명일 수밖에 없는 그 삭슬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의 불변성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생들의 죄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고 듣고 아시기에 언약을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존재 갓난아이로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인생을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I am who I am의 의미인 이 야훼를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계시한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이 야훼와 같은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훼가 되고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가지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임이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는 누구라고 하는 자기소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현존이다 라고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 50도 못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오래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봤냐라고 말하면서 시비 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임이 나는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의 삶을 살아내느라 힘겨워하는 저 여러분 우리 곁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이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만난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희끗희끗하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풍랑에 대해 어려움도 있고 또한 정말 그 두려움도 있는데 갑자기 물 위로 어떤 물체가 걸어옵니다. 이때 그것을 본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이제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바로 그 즉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즉시로 예수님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불확실하고 늘 변하는 세상, 가장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삶에 내던져진 것 같은
존재가 어쩌면 인간인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늘 변하는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놓고 정신없이 살다가 가는 유한한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입니까? 정신없이 막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격동하는 쇠파 속에서요, 매일 의욕을 불태우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남보다 더 도덕적인 존재야. 나는 저 인간보다 더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영원한 삶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셔서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으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손을 붙잡아 주신 분들에게 저는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나의 의지와 나의 도덕과 나의 윤리, 정신승리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행복만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정직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에고 에이미, 야훼,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은 그렇게 인생의 이 생명의 삶은, 이 육신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도 바쁜 삶이죠. 자꾸 세상 속에서 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신앙이 되시라고, 예수께서 만나주셨다면 그렇게 삶을 사시라고, 함께 같이 살아내자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내시는 그 영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